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번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콩국수를 같이 먹었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여태껏 태어나서 먹어본 콩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콩국수였습니다. 이렇게 콩국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친척들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긴 줄을 기다려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별로 맛이 없었다고, 왜 맛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먹고 나면 이렇게까지 기다릴 만한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집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는 많은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죠. 생생정보통에 나온 집, 생방송 투데이에 나온 집, 60년 된 집,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이 줄지어서 붙어 있습니다. 박지성이 다녀간 집, 김연아가 다녀간 집, 이렇게 홍보를 하죠. 사실 유명 연예인들도 바쁘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들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맛이 없어 실망할 때도 많은 거죠.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맛집은 그런 자랑거리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무리 후무진 골목에 있다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찾아온 사람은 또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맛이 있으면 이런저런 플랜카드가 안 붙어 있어도, 연예인들의 사인이 안 붙어 있어도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맛집은 맛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실내 장식이나 넓은 주차장, 여러 방송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 이런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가게의 목적에 맞게 자랑을 해야 합니다. 맛집은 맛을 자랑해야 하고, 또 옷집은 아름다운 옷과 질 좋은 옷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8번의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마다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예배의 주제가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앞에 있는 친구가 당황하며 한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친구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고. 그러자 또 이 친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그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냐라고 묻자 이 친구는 점점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처음 질문인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런 식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엉뚱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가 멋져. 우리 교회는 점심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수십억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했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 우리 교회는 잘생긴 오빠들이 많아. 이건 학생부에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 모이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길거리를 다니며 싸우고 더러운 것을 먹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거죠.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세워 자신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상처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들은 복음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텐 카타토멘, 절단자, 할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과 행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세울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고 자신을 뽐낼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남들보다 더 특출나야 됩니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랑거리는 율법이었습니다. 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받은 사람이지. 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며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높이며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면 오히려 자신은 더욱더 그러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달랐을 뿐더러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 족속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율법에 정한 대로 난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선택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게가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히브리 말로서 양육을 받고 히브리 관습을 따라 순수히 히브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구약의 율법과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며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을 지켰다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율법에 반하고 율법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누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문서를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장 존경받는 스승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어지럽히는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당의 자랑거리는 바울에 비하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특출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앞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지금껏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모조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자랑할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사실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랑한다거나 종교의 의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하진 않지만 이젠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자랑하게 됐나요? 좋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좋은 집안을 자랑합니다. 많은 재산들을 자랑합니다.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선행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삼가라 했던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나의 율법과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율법주의자나 할례당처럼 예수님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다른 것들에 밀려 2순위가 됩니다. 어려서는 좋은 성적에 밀립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직장에 밀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에, 돈에, 부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삶과 평안한 삶에 밀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남들보다 특출나기를 바라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들, 이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토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수 박진영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10대 때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는 가수가 되어 인기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40대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해 회사를 세우고 그래도 나름 명예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얻어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을 해도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행 위에 그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언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가져갈 수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보다는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번역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쓰인 회페레코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과는 달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세상의 최고는, 가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고, 이 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물이 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최고라 말하여 이를 통하여 얻기 위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사로잡혀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안에 있는 진리에, 그로 나타나는 부활에 맞춰야 합니다. 진나라로 중화를 통일한 진시황제, 이 진시황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지을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가 가장 원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로초였습니다. 평생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죠. 그는 영생에 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남들보다 특출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해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영생을 얻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로 모십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의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살고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높은 IQ를 가질 필요도 없고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교에서 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일하고 영광스러운 불명하고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곳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입니다. 이른 시작, 이른 은퇴. 복과 펜이 5년 전 북동쪽에서 일찍 은퇴하였다. 복은 59세, 페니는 51세. 지금 그들은 푼타 골레타 플로리다에 살며 30피트 트롤러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유람하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들어온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루비 얼라이슨과 로라 에드워드 선교사가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루비 얼라이슨 80세 이상 독신으로 사셨고 간호사로서 한 가지를 위해 전 삶을 내던졌는데 바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곳에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로라 에드워드 트윈시티의 의사였고 은퇴 후 루비와 파트너를 맺어 마찬가지로 80세 이상의 나이에 카메룬의 마을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도중 브레이크가 고장나 절벽 너머로 떨어지게 됩니다. 80세 이상 먹은 두 여자, 한 가지의 전 삶을 내건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자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찬송받는 것, 가장 어려운 곳들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은퇴 후 20년간 플로리다, 뉴멕시코에서 변변치 않은 것에 삶을 쓰고 있을 때 한순간에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사람들. 지금 이 순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그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즐거운 휴가, 늙어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고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기 바로 전까지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삶을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단 한 가지 단일하고 영광스러운 분명하고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발견한 진리에 사로잡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나의 좋은 차를, 나의 좋은 집을, 나의 좋은 골프채를 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발견한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앞에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자랑거리를 평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